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과 3장의 말씀 1152쪽 1153쪽 두 장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152쪽 1153쪽 에스겔서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예가와 예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 이민이라. 아멘. 2장과 3장의 말씀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작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에스겔도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 10년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물론 또 망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백성들이 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사는데 그 그발 강가라고 얘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발강 이렇게 쭉 낙동강이 쭉 있다면은 저기 상주 그쪽에 이제 낙동강 그 상수원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쭉 내려오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발강 낙동강이 쭉 있다면은 뭐 양산일 수도 있고 또 저기 뭐 또 다른 곳일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김해일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발 강가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라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이 포로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있으면서 떨면서 7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렇게 2장과 3장 전체적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재밌는 걸 하나 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신방대원과 함께 여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갔다가 사람은 있는데 못 만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이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다녀갔다고 집사님 불러도 뭐 얘기가 없고 하니까 뭐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명함을 이제 하나 놔두고 뒤에다가 말씀을 적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딱 남겨놓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이제 그 당사자 집사님이 이제 회신을 했어요. 회신을 했는데 헌금 봉투에다 회신을 했어요. 헌금 봉투에다 회신했는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썼습니다. 내가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그래 참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좋아하시고 제가
자, 오늘 또 이거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27절 끝부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부분. 자, 3장 27절 끝부분, 뒷부분이 하반절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눌 때 어떤 책자에 보면은 27상 이렇게 또 27하 이것은 27절의 앞부분 또 그다음에 하는 27절의 뒷부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혹시 책이 있으면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없으면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뭐합니까?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듣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쭉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불러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아 또는 사람의 아들아 이 말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인자야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아 이렇게 한 것보다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는 구약 성경에도 인자야 하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 같은데 여기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사람아 이렇게 한자로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이런데 그냥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 생각하시면 되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에스겔을 부르신데 이 우리가 좀 환경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된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형편이 좋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그 연약한 자, 그 인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시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크신 감동하심과 역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의 대변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씀하신 게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다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죄를 짓고 있는 바로 그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전해졌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들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도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고 그 생활하는 형편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나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은 진짜 한 번씩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문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적인 모국가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 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아무도 자랑하거나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이 본래적인 의미로 해석을 다시 해서 한다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성경들은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또는 무슨 일로 부름을 불러주셨든지 간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긴 하지만은 하면서도 그 부르신 하나님의 권능에 주목해서 우리가 사명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에스겔의 말씀으로 이 방금 읽은 26절에서 29절 말씀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방금 다시 에스겔로 넘어가면 두 번째 교훈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죄로 망했고 포로로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라고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말씀을 하라고. 오늘 우리가 3장 27절에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않고 마음이 굳지 않아서 겸손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를 보고 알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산을 재보고 순종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계산 없이 하는 거죠. 선지자는 전할 메시지와 그 말씀을 받을 어떤 청중들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안 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전하라 하신 대로 전하는 것이죠. 유분리를 따지지 않는 거죠. 말씀 전파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위험을 어느 정도로 감수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대언자의 삶을 해야 되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환경이 그러면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의 뒤에 보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다. 내 말이 뭐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11절 끝부분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전하기 전에 듣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전에 자기에게 담겨진 말씀, 자기가 받은 말씀, 자기가 먹은 말씀을 여기는 이제 먹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또 먹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에 쭉 있는데 10절과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2장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예가와 예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금요기도회 가운데 이렇게 기도 이제 뭐 다 우리 뭐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 누구가 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하나님, 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할 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먼저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 우리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아래 월요일 날 이제 담비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이제 뭐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앞주에 아래 주일날 말고 그 지난 주에 자기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탁 하는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이 부분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신앙 고백하다가 갑자기 거기가 탁 자기 마음에 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러지 하면서 그게 좀 신경이 자기 나름대로 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쭉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설교하는 중에 그 예화로 그 연예인 교회, 예능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가 성경 공부하면서 동정녀 성녀로 잉태된 걸 내가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 아니 그 남편이 지 남편이 믿는다는데 지 서방이가 아닌데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다 걸렸는데 아니 조금 이따 말씀하신데 어떻게 그 예화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 너무 놀랬다고 그 얘기를 그 월요일날 통화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다 있지만은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어떤 애와든 메시지 하나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정말 어떤 때 필요한 말씀이 되고 음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게 참 그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죠. 먹으라고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팎에 애곡과 재앙과 애가의 말씀, 이거는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 무거운 말씀이죠. 진노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슬픈 말씀이고 괴로운 말씀이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좋은 소식 전하고 싶지 고통스러운 소식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말만 들어도 피곤할 때가 많은데 안 좋은 말을 누가 와서 얘기한다면은 그 얘기를 누가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말씀장이라고 알려진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는 쓰디쓴 말씀이지만은 순종하면 달디단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물을 능력으로 풀고 끌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의 사자의 말씀인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뭐 되새김을 하든 반출을 하든 묵상을 하든 하죠. 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데 무슨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가 붙들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교훈을 받고 겸손하라 했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좀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일에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래도 저는 아까 그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성경 말씀 써놓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쓴 것도 참 그래도 성경을 좀 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 하려고 3장 10절 또 외웠어요 저 오늘. 그래서 계시록의 3장 20절, 창세기의 3장 10절 이렇게 그런데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에스겔의 영적인 상태, 어떤 정서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의 영이 14절과 15절,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또 이 말씀이, 그래서 그 14절 15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데라빔으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좀 그러나마 체험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새 힘이 솟아나고 능력을 덧입게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어떤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진이 빠진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만큼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은혜가 돼도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넉다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고 전하라고 하는 것을 받았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에 정말 올이 빠진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분통이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또 마음을 굳게 하고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는데 언어가 말이 다른데 보내거나 또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말을 네가 못 알아먹는 그런 데 보내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의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고 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7절 말씀에 보면은 말을 하긴 해라. 분명히 알아듣는 말을 해도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네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네 말도 듣기 싫어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3장 27절에 읽은 것처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기 아니하겠지만 그래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파수꾼으로 비유가 되어서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좋아하진 않아요. 언제 말씀이 불편하게 내게 들리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나 말고 저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용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마음이 굳고 완고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막 굳어가서 아주 끄떡도 안 하는 거죠.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깨뜨려야 되니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되는데 너무너무 단단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유해야 되는 거죠.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어떤 마음들이 늘 있어야 내게 그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 이제 그 파수꾼의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교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깨우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죄값으로 죽겠지만 네 생명은 보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영으로 사로잡아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고 2장 1절에서는 주의 영으로 다시 네 발로 일어나라 하시면서 영으로 감동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듣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오히려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에스겔을 이제 묵잖아요. 2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묵습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하는, 그러니까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과 말할 때는 또 입이 열려서 말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벙어리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묻고 박해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해 와야 그들이 소용없을 만큼 완악해진 상태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하나 안 하나 안 들으면은 내가 벙어리인 거나 뭐 다름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악인들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네 죄로 죽을 것이다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죄로 죽고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근데 네가 그렇게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죄값으로 죽고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죠. 이제까지 의인이었는데 이제 뭐 좀 잘못 좀 했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내용도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산 것 잘한 거지만 지금 악인이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파수해서 쓰잖아요. 남한산성에 제가 한번 전에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파수대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적군이 오는 걸 보는 거죠. 적군이 오니까 군대나 거주민들에게 알려서 대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참 여기에 파수꾼은 이 파수꾼이 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을 때 에스겔이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여기에 서 있는데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보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까요? 바벨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의 심판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바벨론이었지만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휴가 때 차가 고속도로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는데 나중에 그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그때 무서웠나 봐요. 쓴 거예요. 고속도로 막 싱싱 달리니까. 그래서 나 이러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설교를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기라도 잘했다 했습니다. 그런 좀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좀 그런 어떤 때 그래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정도는 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우치고 돌이킨 자는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27절에 또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말 어려운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 아니니까, 내가 네 말을 금강석 같이 해줄 거라고 하니까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얼굴 두려워하지 말고 말 무서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여러분 우리가 또 함께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 먹고 또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또 자라서 참 우리가
능력 있게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중에 있는 어르신분들 또 입원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또 나승복 목사님 또 우리 조창호 장로님, 박복순 권사님, 유현순 성도님, 한서훈 집사님 좀 생각나시는 대로 또 송옥숙 권사님도 원자력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재활병원에 또 월요일날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회복이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